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의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1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고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의 최후를 맞게 된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심판의 길로 걸어간 마지막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모든 집들을 태웠습니다. 성벽을 헐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모든 물건들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의 길을 걸을 때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약탈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는 것처럼 화려한 성전의 금과 은은 다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다는 왕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백성들은 그 땅에서 토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이야기 뒤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7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풀려나서 왕의 신분을 되찾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가망 없는 유다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집들이 불에 타고 왕과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그 황폐해진 땅이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가망 없는 유다에 희망의 빛이 비추인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며 사망으로 향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도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멸망이 아닌 회복, 절망이 아닌 희망. 이것이 유다를 향한 혹독한 심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심판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한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의 빛을 비추시며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